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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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마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직분을 이렇게 받는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족 출신이었던 다윗 왕가의 왕족 출신이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오랜 세월 그로부터 시작해서 한 40년 정도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의 말씀 사역으로 인해서 그 당대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해서 그는 계속해서 경고하였고 또 당대의 이제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침략을 잘 막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막을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왕에게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또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유다 제국이 이제 유다 왕국이 파괴될 것인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소망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만 아니라 만민의 그 종말론적인 소망도 기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긴 그 예언서 속에 이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장대한 예언 사역의 시작점이 되는 소명 장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내적 변화가 있느냐, 이걸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임할 때에는 우리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성전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보여주시죠.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 근데 우시야 왕이 그 당시에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라를 잘 통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교만해서 문둥병을 당하여서 별궁에 있었던 바는 있었지만은 그가 죽던 것은 죽는 일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나라에게도 큰 어떤 위기감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좌에 앉아서 여전히 통치하시는 우리 구주 주님의 그 통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와 같은 통치에 여전히 하나님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현실 세계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니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항상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다윗 왕가의 혈통을 가진 이사야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환상을 보았는지 아니면 집이나 혹은 골짜기에서 묵상하는 중에
이런 영적 환상이 보였는지는 여기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본 환상은 성전이 보여요. 그런데 주께서 높이 들린 그 보좌의 좌정에 계신 거예요. 그의 옷자락이 얼마나 크고 그의 보좌가 얼마나 크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옷자락의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랍 천사들이 그 주님 곁에 이렇게 시종을 들고 있는데 스랍들이 날개를 날면서 날개를 치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 모습을 보면 황홀경에 빠져서 정신이 없을 텐데, 정신을 놓을 정도가 될 텐데,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기 이전의 영광이기도 하지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 순간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 속에 깊고 진한 죄성이 있음을 발견해요. 자기가 온통 더럽고 악하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한 덩이 진흙덩이요 한 줌 먼지임을 자각하지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탄식을 하여 이르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으며 라고 탄식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을 때에 새벽나절에 우리 주님이 사람들과 함께 와서 그의 배를 빌려서 그 배에 앉아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오정쯤 되어 낮 시간 정도가 되었을 때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베드로로서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 고기 잡을 그럴 리가 없어요. 낮에는 물고기들이 다 숨어버리니까.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 배가 가득히 고기가 잡히고 다른 배까지도 이렇게 고기가 잡힐 정도로 그 동역자 요한까지 불러도 그 배까지도 고기가 잡혀서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기슭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가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갑작스럽게 그런 당당했던 그 어부의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이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경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게 된 것이죠.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18세기 미국의 목회자이자 대학자이자 또 대각성운동의 귀한 일꾼으로 쓰였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종종 산책을 하러 산에 이렇게 갔다가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보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광채를 맛보게 될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충만함을 고백을 합니다. 기록을 합니다. 동시에 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가, 지옥에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질 것으로 자기 자신의 죄성을 깊이 자각을 하고 절감을 하고 이로 인해서 그 심령이 영적인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의 가장 비천함, 자기 자신의 가장 더러움 이런 것들을 절감하여서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경우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더러움, 무능함, 연약함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지요.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그리고 한낱 벌레 같은 먼지 같은 존재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이와 같은 우리 자신의 육신의 한계, 우리 자신의 죄성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와 용서의 은혜가 뒤따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의 참 백성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또 동시에 자기 자신의 부패성과 무가치함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는 그런 변화가 따르게 됩니다.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는 회개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회개의 은혜, 깨어짐의 은혜, 통해 잡아가는 은혜는 사실 그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죄를 깨닫고 엎드려 간절히 통해 잡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교만하고 우리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상태야말로 가장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상태고 아주 위험한 상태다.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그런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자신은 바로 내가 지금 교만해졌구나. 내가 가장 지금 위험한 상태구나. 이런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런 마음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이렇게 통해 자복하는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와 같이 깨어진 마음으로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바로 이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알려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정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부정함을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달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때 스랍 천사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그 곁에 시위하고 그의 시중을 드는 스랍 천사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빨갛게 피어 있는 그 숯불을 이 부적가작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날라와서 그 선지자 입술에 그 숯을 이렇게 닿게 합니다. 그 순간 이사야 선지자의 내면에 죄가 사해지는 은혜가 임하고 심령이 정결해지는 변화가 따릅니다. 그런 후에 이제 그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사명자를 찾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그에게 들릴 때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꺼이 그가 나왔습니다. 금방은 죄를 지어서 죽을 자로 알았는데 또 이렇게 용서함을 받고 심령의 정결함을 입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계시가 되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해서 쓰시고자 할 그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달라고 나를 보내달라고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거니와 그래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지만 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심령의 더러움을 다 씻어지고 심령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선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이하의 말씀도 있는 것과 똑같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지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죄를 자학하여 죄의 사함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질 열성도 생기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을 이르기를 이제 부흥이다 이렇게 말씀을 성령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나라나 우리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에게도 바로 이런 부흥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죄를 자각하고 죄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죄사함을 받고 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바라는 그 마음의 간절한 갈망도 우리 마음에 드러나게 되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는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심령 개인에게도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